하늘에 계신 하나님 저희들의 아버지,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 인생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희생으로 말미암아 저희들을 살게 하여 주시고 여자의 남은 자손 무리로 저희들을 세워주셨음에 감사하나이다. 아멘. 하나님, 하나님이 저희들을 살리시고 여자의 남은 자손으로 택하신 그 목적에 합한 인생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 날마다 우리 하나님을 알아가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거룩한 품성 잘 닮은 자 되어서 마지막 때에 온 세상에 우리 하나님의 영원한 복음이요 새 천사의 기별을 전하는 일 사명 잘 감당하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멘. 저희 세종 행복교회를 사랑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아주 적은 무리가 시작하여서 새 성전 건축을 위한 새벽기도회를 하였습니다. 이제 그 새벽기도회가 헌당을 위한 새벽기도회로 바뀌어 다시금 힘을 얻고 달려가게 하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저희 모두에게 더 큰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저희 모두가 헌신할 수 있는 마음이 있게 하사 기쁘고 헌당을 이루어내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저희 모두에게는 한없는 영광이 되는 그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오늘도 기도력 말씀과 성경 말씀으로 은혜를 받기를 소망합니다. 저희가 평생을 살아가면서 가슴에 새기고 그 말씀 부여잡고 살 수 있는 큰 깨달음을 얻게 하옵시고 저희 머릿속에 각인이 되어줄 수 있는 그 말씀으로 저희들을 양육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감사드립니다. 오늘 기도록 제목은 비극적인 결말입니다.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산의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마태복음 2장 16절 말씀. 독일신문 베스터벨더 자이퉁 2026년 4월 1일자에 안드레아스 루비치 부모와 형제의 특별한 편지가 소개됐다. 1년여 전 발생한 항공기 추락 사고로 안드레아를 잃은 뒤 지역사회의 도움을 받은 유가족이 감사를 표한 것이다. 일부 독자는 편지를 읽고 나서 편지 내용이 아니라 편지에서 빠진 내용이 있다며 나를 세웠다. 편지에는 안드레아스만 언급했고 사고로 똑같이 목숨을 잃은 나머지 149명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이 없었기 때문이다. 2015년 3월 24일 오전 10시 1분에 저머닝스 항공 955 편이 스페인 바르셀로나를 출발해 독일 düsseldorf로 향하고 있었다. 프랑스령 알프스 위를 지날 무렵 파트릭 존덴하이머 기장은 화장실에 가려고 자리를 비웠고 부기장 안드레아스 루비치는 기장이 나간 사이 조종실 문을 걸어 잠그고 암호를 못 쓰게 만들었다. 그리고 의도적으로 10분간 급감하해 산에 충돌했다. 조모능수 925편의 승객은 현장에서 전원 사망했다. 나중에 밝혀진 바에 따르면 루비치는 심각한 우울증을 앓았고 자살 성향을 보였다고 한다. 이 사고 이후 수많은 항공사에서는 안전을 위해 조종실에 승무원이 최소 2명 남아있도록 규정을 만들었다. 무책임한 행동이 비극적인 결과를 낳는다는 교훈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한다. 나무 한 그루로 성냥 100만 개를 만들 수 있고 성냥 한 개비로 나무 100만 그루를 태워버릴 수 있다는 격언이 있다. 마태복음 2장 16절에서는 헤롯의 정신 나간 명령 때문에 베들레헴과 그 일대의 수많은 아이가 죽임을 당했다고 전한다. 우리는 서로에게 영향을 주고받으며 살 수밖에 없다. 사소한 행동이나 부주의한 말 한마디의 결과가 영원히 따라다닐 수도 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말과 행동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그분의 복된 감화를 끼칠 수 있기를 바란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자, 오늘 읽으신 기도록의 교훈에 대해서 최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기억절의 말씀은 마태복음 2장 16절이죠. 아주 슬픈 이야기예요. 아기들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그 아기들을 이렇게 죽이는 끔찍한 일을 저질렀어요. 그 헤롯이라는 왕이 왜 이처럼 했을까요? 우리 예언의 신에 있는 말씀을 좀 제가 읽어드릴게요. 조금 길지만 좀 들어주세요. 시대의 수막 65쪽에 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헤롯은 박사들이 돌아오기를 초조하게 기다렸다. 시간이 지나도 그들이 나타나지 않자 의혹이 일어났다. 랍비들이 메시아의 탄생지를 지적해 주기를 꺼려하던 것으로 미루어 동방 박사들이 자기의 의중을 알아차리고 의도적으로 자기를 피해 간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그렇게 생각하고 그는 격분하였다. 개교는 실패하였으나 폭력에 호소하는 수단이 남아 있었다. 그는 본보기로 이 아기 왕을 처치하고자 하였다. 저 거만한 유대인들이 왕을 추대하려는 그들의 시도에서 무엇을 기대할 수 있는가를 보아야 했다. 2살 이하의 모든 어린아이들을 죽이라는 명령을 받은 군인들이 즉시로 베들레헴에 파견되었다. 다윗성의 평온하던 가정들은 이미 600년 전에 선지자에게 공개되었던 공포의 장면들을 목도하였다. 여기 예레미야 31장 15절 말씀입니다.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라마에서 슬퍼하며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는도다. 이 재난은 유대인들의 자업자득이었다. 그 멸망은 그들 자신들의 머리 위로 돌아왔다. 이 잔인한 행동은 헤롯의 치세를 어둡게 한 마지막 행동 가운데 하나였다. 무죄한 자들을 죽인 지 얼마 되지 않아서 헤롯 자신이 아무도 비켜가게 할 수 없는 운명에 처할 수밖에 없었다. 그는 처참하게 죽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읽어드렸는가 하면요. 사람이 극도의 분노, 그냥 화가 머리 꼭대기까지 나게 되면 우리 속된 말로 뭐라고 얘기해요? 뚜껑이 열렸다 그러잖아요. 뚜껑이 열렸다. 그러면 눈에 뵈는 게 없어요. 이렇게 끔찍한 일을 저지르고도요. 눈 하나 깜빡하지 않아요. 여러분 오늘 여기 비극적인 결말을 그랬는데 헤롯이 유대인들로부터 인정을 받지 못했잖아요. 그리고 유대인들이 얼마나 교만한지 예수님이 오시는 것까지도 몰랐잖아요. 유대인들 하나님을 알고 정말 하나님을 믿는 일에 아주 열심한 사람들 아닙니까? 특별히 제사장들과 서기관들 이 사람들은 아주 뛰어난 사람들인데 그들도 몰랐다니까요. 왜 몰랐어요? 무식해서 몰랐을까요? 아니에요. 교만해서 몰랐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지만 건방지게 너무 까불면 안 돼요. 하나님 믿고 너무 까분다는 얘기는 교만해졌다는 얘기거든요. 교만하는 것은 정말 이거는 패망의 선봉이에요. 정말로. 그래서 여기 헤롯이 왜 화가 났는지 아세요? 유대인들의 그 거만함에 화가 났어요. 메시아가 어디서 태어나느냐 했더니 유대인들이 알아야 알려주지요. 모르잖아요. 정말 몰라요. 이들은. 왜? 영광의 메시아를 생각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어떻게 오실지를 성경을 자세히 정말 제대로만 봤으면 알 수 있었을 텐데 교만함이 그들을 눈멀게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성경을 읽으면서 예언의 신을 읽으면서
정말 겸손히 하나님 앞에 우리가 굴복하고 성령의 지도를 받고 읽어야 되고요. 거기서 그렇게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헤롯이 사내 아이들을 죽이는데 이 일은 모세 때에도 그랬잖아요. 출애굽기 1장 16절에 산파들에게 아들 나면 다 죽이라고 그랬잖아요. 딸은 살리고. 그 22절에 보시면 출애굽기 1장 22절입니다. 거기에 보시면은 바로가 그의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일강에 던지고 딸이 딸이거든 살려두라고 이렇게 했잖아요. 그래서 모세라는 이름이 물에서 건져냈다는 이름이 아닙니까? 자, 이처럼 이 역사를 보면은 무참하게 죄 없는 사람들을 죽이는 일에 있어서 별거 아닌 일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오늘 여기 나온 이 부기장 안드레아스 어떤 사람입니까? 우울증에 걸려 있는, 정말 우울증에 걸리면요 자기밖에 몰라요. 예, 다른 상황을 몰라요. 이러다 보니까 이런 사고를 저질렀습니다. 저는 이 대목이 굉장히 인상 깊었어요. 헤롯의 정신 나간 명령 때문에. 그래서 헤롯의 정신 나간 명령 때문에. 예, 여러분 잘못하면 우리가 영적으로 교만해지고 영적으로 뭔가 잘못되면요 극도의 이기주의, 극도의 자기중심주의가 돼요. 그래서 자기밖에 몰라요. 지가 최고예요. 자기 말이 법이에요. 그 남을 막 정죄해요.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는 아무리 정말 올바로 진리를 깨닫고 진리교회에 와 있다고 하더라도 교만 떨면서 이렇게 남들을 정죄하면 안 됩니다. 더 불쌍히 여기고 더 내가 희생하고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으로 돌아가서 그렇게 해야 됩니다. 말과 행동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주변에 복된 가마를 끼칠 수 있기를 바란다 그랬어요. 근데 그 일이 어떻게 벌어지느냐?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마시고요. 꼭 겸손하시고 온유하시고 그리고 정말로 남들 성질 돋구게 하지 마세요. 이 극도의 분노가 이 엄청난 일을 저지르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말도 좀 순하게 하세요. 말도 순하게 하세요. 너무 이렇게 세게 하지 마세요. 이게 잘못하면 사람을 죽입니다. 부드럽고 따뜻한 말로 이렇게 해주셔야 합니다. 표정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아주 싱싱하게 아주 기세 좋게 그런 표정 탁 찬바람 일어나듯이 그렇게 하지 마세요. 정말로 있는 듯 없는 듯 이러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이 되는 그러한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성경 통독하겠습니다. 윤주한 우리 형제님 통독 가능하시면 낭독 가능하시면 여기 아니요. 안 됩니까? 예. 네. 그러면 우리 김용수 장로님 시작해 주십시오.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니라. 이스라엘은 나가서 블레셋 사람과 싸우려고 에베네스를 곁에 진치고 블레셋 사람은 아벡에 진쳤더니 이스라엘을 대하여 항오를 벌이니라. 그 둘이 싸우다가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 앞에서 패하여 그들에게 전쟁에서 죽임을 당한 군사가 4,000명 가량이라. 백성이 진으로 돌아오며 이스라엘 장로들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로 오늘 블레셋 사람 앞에 패하게 하셨는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하니 이에 백성이 실로에 보내어 그룹 사이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의 언약궤를 거기서 가져왔고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는 하나님의 언약궤와 함께 거기 있었더라. 여호와의 언약궤가 진에 들어올 때에 온 이스라엘이 큰 소리로 외치매 땅이 울린지라. 블레셋 사람이 그 외치는 소리를 듣고 가로되 히브리 진에서 큰 소리로 외침은 어찌미뇨 하다가 여호와의 궤가 진에 들어온 줄을 깨달은지라. 블레셋 사람이 두려워하여 가로되 신이 진에 이르렀도다 하고 또 가로되 우리에게 화로다. 전일에는 이런 일이 없었도다. 우리에게 화로다. 누가 우리를 이 능한 신의 손에서 건지리요. 그들은 광야에서 여러 가지 재앙으로 애굽인을 친 신들이니라. 너희 블레셋 사람들아 강하게 되며 대장부가 되어라. 너희가 히브리 사람의 종이 되기를 그들이 너희의 종이 되었던 것 같이 말고
대장부같이 되어 싸우라 하고 블레셋 사람이 쳤더니 이스라엘이 패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였고 살육이 심히 커서 이스라엘 보병에 엎드린 자가 3만이었으며 아멘. 아멘. 하나님의 괴는 빼앗겼고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누아스는 죽임을 당하였더라. 당일에 어떤 베냐민 사람이 진에서 달려나와 그 옷을 찢고 그 머리에 티끌을 무릅쓰고 실로에 이르니라. 그가 이를 때는 엘리가 길곁 자기 의자에 앉아 기다리며 그 마음이 여호와의 괴로 인하여 떨릴 즈음이라. 그 사람이 성에 들어오며 고함에 온 성이 부르짖는지라. 엘리가 부르짖는 소리를 듣고 가로되 이 호나하는 소리는 어쩌미뇨. 그 사람이 빨리 와서 엘리에게 고하니 때에 엘리의 나이 98이라. 그 눈이 어두워서 보지 못하더라. 그 사람이 엘리에게 고하되 나는 진중에서 나온 자라. 내가 오늘 진중에서 도망하여 왔나이다. 엘리가 가로되 내 아들아 일이 어찌 되었느냐. 소식을 전하는 자가 대답하여 가로되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 앞에서 도망하였고 백성 중에는 큰 살육이 있었고 당신의 두 아들 홈리와 비누아스도 죽임을 당하였고 하나님의 괴는 빼앗겼나이다. 하나님의 괴를 말할 때에 엘리가 자기 의자에서 자빠져 문 곁에서 목이 부러져 죽었으니 나이 많고 비둔한 연고라. 그가 이스라엘 사사가 된 지 40년이었더라. 그의 며느리 비누아스의 아내가 잉태하여 산기가 가까웠더니 하나님의 괴 빼앗긴 것과 그 시부와 남편이 죽은 소문을 듣고 갑자기 아파서 몸을 굽부려 해산하고 죽어갈 때에 곁에 있던 여인들이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 말라. 네가 아들을 낳았다 하되 그가 대답하지도 아니하며 관념치도 아니하고 아멘. 이르기를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고 아이 이름을 이가봇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의 괴가 빼앗겼고 그 시부와 남편이 죽었음을 인함이며 또 이르기를 하나님의 괴를 빼앗겼으므로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였더라. 아멘. 아멘.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괴를 빼앗아 가지고 에베네셀에서부터 아스돗에 이르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괴를 가지고 다곤의 신전에 들어가서 다곤 곁에 두었더니 아스돗 사람들이 이튿날 일찍이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괴 앞에서 엎드러져 그 얼굴이 땅에 닿았는지라. 그들이 다곤을 일으켜 다시 그 자리에 세웠더니 그 이튿날 아침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다시 엎드러져 얼굴이 땅에 닿았고 그 머리와 두 손목은 끊어져 문지방에 있고 다곤의 몸뚱이만 남았더라. 그러므로 다곤의 제사장들이 다곤의 신전에 들어가는 자는 오늘까지 아스돗에 있는 다곤의 문지방을 밟지 아니하더라. 여호와의 손이 아스돗 사람에게 이 엄중히 더하사 독한 종기의 재앙으로 아스돗과 그 지역을 쳐서 망하게 하니 아스돗 사람들이 이를 보고 이르되 이스라엘 신의 괴를 우리와 함께 잊지 못하게 할지라. 그의 손이 우리와 우리 신 다곤을 친다 하고 이에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사람들의 모든 방백을 모으고 이르되 우리가 이스라엘 신의 괴를 어찌하랴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이스라엘 신의 괴를 가드로 옮겨가라 함으로 이스라엘 신의 괴를 옮겨갔더니 그것을 옮겨간 후에 여호와의 손이 심히 큰 환난을 그 성읍에 더하사 성읍 사람들의 작은 자와 큰 자를 다 쳐서 독한 종기가 나게 하신지라. 이에 그들이 하나님의 괴를 에그론으로 보내니라. 하나님의 괴가 에그론에 이른즉 에그론 사람이 부르짖어 이르되 그들이 이스라엘의 신의 괴를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와 우리 백성을 죽이려 한다 하고 아멘. 아멘. 읽으셨어요. 읽으세요. 끝까지 읽으세요. 예, 이에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모든 방백을 모으고 이르되 이스라엘 신의 괴를 보내어 그 있던 곳으로 돌아가게 하고 우리와 우리 백성이 죽임 당함을 면하게 하자 하니 이는 온 성읍이 사망의 환난을 당함이라. 거기서 하나님의 손이 엄중하심으로 죽지 아니한 사람들은 독한 종기로 치심을 당해 성읍의 부르짖음이 하늘에 사무쳤더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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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호와의 괴가 블레셋 사람의 지방에 있은지 7달이라. 블레셋 사람이 제사장들과 복술자들을 불러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의 괴를 어떻게 할고 그것을 어떻게 본처로 보낼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라. 그들이 가로되 이스라엘 신의 괴를
보내려거든 거저 보내지 말고 그에게 속건제를 드려야 할지니라. 그리하면 병도 낫고 그 손을 너희에게 옮기지 아니하는 연고도 알리라. 그들이 가로되 무엇으로 그에게 드릴 속건제를 삼을꼬 가로되 블레셋 사람의 방백의 수요대로 그 금독종 5과 금지 5이라야 하리니 너희와 너희 방백에게 내린 재앙이 일반임이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너희 독종의 형상과 땅을 해롭게 하는 쥐의 형상을 만들어 이스라엘 신께 영화를 돌리라. 그가 혹 그 손을 너희와 너희 신들과 너희 땅에서 경하게 하실까 하노라. 애굽인과 바로가 그 마음을 강팍해 한 것 같이 어찌하여 너희가 너희 마음을 강팍해 하겠느냐. 그가 그들 중에서 기이하게 행한 후에 그들이 백성을 가게 함으로 백성이 떠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므로 새 수레를 만들고 멍에 메어보지 아니한 젖나는 소 2를 끌어다가 수레를 소에 메우고 그 송아지들은 떼어 집으로 돌려보내고 여호와의 궤를 가져다가 수레에 싣고 속건제에 드릴 금 보물은 상자에 담아 궤 곁에 두고 그것을 보내어 가게 하고 보아서 걔가 그 본 지경길로 올라가서 베스메스로 가면 이 큰 재앙은 그가 우리에게 내린 것이요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를 친 것이 그 손이 아니요 우연히 만난 것인 줄 알리라. 그 사람들이 그같이 하여 젖나는 소 2를 끌어다가 수레를 메우고 송아지들은 집에 가두고 여호와의 궤와 아멘. 아멘. 죄송합니다. 아멘. 임춘희 지사님 음소거시고 예. 여호와의 궤와 및 금쥐와 그들이 독종의 형상을 담은 상자를 수레 위에 세르니 암소가 베스메스 길로 바로 향하여 대로를 가며 갈 때 울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블레셋 방백들은 베스메스의 경계선까지 따라가니라. 베스메스 사람들이 골짜기에서 밀을 베다가 눈을 들어 궤를 보고 그 본 것을 기뻐하더니 수레가 베스메스 사람 여호수아의 밭 큰 돌 있는 곳에 이르러 선지라 무리가 수레의 나무를 패고 그 암소들을 번제물로 여호와께 드리고 레위는 여호와의 궤와 그 궤와 함께 있는 금 보물 5상자를 내려다가 큰 돌 위에 두매 그날에 베스메스 사람들이 여호와께 번제와 다른 제사를 드리니라. 블레셋 5 방백이 이것을 보고 그날에 에그론으로 돌아갔더라. 블레셋 사람이 여호와께 속건제물로 드린 금독종은 이러하니 아스돗을 위하여 하나요, 가사를 위하여 하나요, 아스글론을 위하여 하나요, 가드를 위하여 하나요, 에그론을 위하여 하나이며 드린 바 금쥐들은 견고한 성읍에서부터 시골 마을에까지 그리고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놓은 큰 돌에 이르기까지 5 방백들에게 속한 블레셋 사람들의 모든 성읍들의 수대로였더라. 그 돌은 베스메스 사람 여호수아의 밭에 오늘까지 있더라. 베스메스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들여다 본 까닭에 그들을 치사 5만 70명을 죽인신지라. 여호와께서 백성을 쳐서 크게 살려하셨으므로 백성이 슬피 울었더라. 베스메스 사람들이 이르되 이 거룩하신 하나님 여호와의 앞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를 우리에게서 누구에게로 올라가시게 할까 하고 전령들을 길리안 여림 주민에게 보내어 이르되 블레셋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도로 가져왔으니 너희는 내려와 그것을 너희에게로 옮겨가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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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좀 짧았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의 교훈을 또 태무사님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네, 이스라엘이 이제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패합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왜 패했느냐? 그러면서 이제 언약궤를 가져오도록 하죠. 전쟁터에 이제 언약궤를 동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내 욕심 채우는 일에 사용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내가 다루려고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의 주머니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좋으면 꺼내서 뭐하고 또 나쁘면 꺼내서 집어던지고 하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언약궤가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건데 이 언약궤를 전쟁터에 이용해 먹으려고 했잖아요.
하나님께서 들어주지 않으십니다. 다시 폐해서 3만 명이 죽습니까? 엄청나게 많은 인원이 죽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비참합니까? 흠니와 비느하스가 죽고요. 언약궤 뺏기고 흠니와 비느하스가 죽고 그 다음에 엘리가 죽어요. 엘리가 목이 부러져 죽어요. 넘어져가지고. 그 다음에 비느하스의 아내가 엘리나타가 죽습니다. 그러면서 이가봇, 저는 이 단어 정말 이가봇이라고 하는 이 단어 잊지 않습니다. 영광이 떠났다. 더 이상 이제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에 대한 기대가 없어진 거죠. 여러분, 혹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또 아니면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가면서 이처럼 하나님을 이용해 먹으려고 하지는 않았는지요? 이 기복신앙이 바로 그거예요. 기복신앙은 자기들의 복받을 생각만 하는 거예요. 그리고 평소에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아니면 하나님 다 써먹었으면 하나님 버려버리는 거예요. 영적 교만이죠. 이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5장에서는요. 그래서 블레셋이 빼앗겼잖아요. 언약궤를 빼앗겼습니다. 그래서 그 블레셋에서 이제 그 언약궤를 이쪽으로 옮기고 저쪽으로 옮기면서 계속 옮기면서 재앙을 당해요. 그죠? 네. 다곤의 당해 두었을 때 어떻게 됐습니까? 그들이 이제 그 문지방을 밟지 않는 그런 관례가 생길 정도로 그런 일을 당했습니다. 다곤이 엎드러져서 조각이 나고 아스돗 사람들이 독종으로 침을 당했다 그랬어요. 그래서 또 가드를 옮기니까 가드 사람들이 또 똑같이 그렇게 죽고 독종이 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에그론으로 옮기니까 거기서 또 그런 일이 벌어졌어요. 그러니 이게 이방 민족에게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으니 이게 더 어떻게 됐습니까 이게? 이걸 빨리 이 화근을 없애야 되겠다. 이거 어떻게 없애지? 돌려보내자 하고 나온 게 6장입니다. 이제 6장에는 이제 언약궤를 돌려보냅니다. 그죠? 7달 후에 블레셋 사람들이 궤를 돌려보낼 방법에 대해서 자문을 구합니다. 어떻게 돌려보낼까? 그래서 이 블레셋 사람들이 이 예물과 함께 궤를 새 수레에 실어서 이 벳세메스로 보냅니다. 그 가는 길에서 이 궤를 들여다봤을 때 그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죠. 여러분 하나님을 함부로 하지 마세요. 경외하란 말은 경외하란 말이 있잖아요. 하나님을 경외하라. 그건 뭐냐면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을 존중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렵고 떨린다는 게 공포로가 아니라 공포나 이런 불안해서가 아니라 정말로 아주 너무너무 귀하신 분이라 감히 그 이름을 입으로 하기가 어려운 정도로 그렇게 하는 것이에요. 정말 사랑하게 되면 정말 존경하게 되면 그런 마음이 생깁니다. 그래서 여기 이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 궤를 빨리 보내줘야 되겠다. 그래서 기랏 여아림 거민에게 사람을 보내서 궤를 가져가도록 그렇게 합니다. 자, 오늘 이 사무엘상은요, 여러분 아시지만 사실은 사무엘 상하를 다 쓴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사무엘상의 대부분은 사무엘이 관한 이야기지만 그 뒤에 나오는 것들은 사무엘이 아닌 다른 어떤 저자가 썼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확실하게 뭐 나와 있지는 않아요. 하여튼간에 사무엘 상하가 붙어 있었어요. 사실은 하나였는데 그것을 이제 나누었죠. 자, 오늘 4장, 5장, 6장 하나님의 언약궤가 어떻게 이동하는 그 이동의 경로를 쭉 얘기하면서 어떤 일들이 벌어졌었는지 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을 모시고 삽니다. 하나님의 언약궤가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궤가 세종행복교회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 마음을 내가 함부로 하지 마시고요. 우리 교회에서 우리 성도들이 교회에서 함부로 하지 마세요. 모든 성도 한 분 한 분이 오늘 그랬잖아요. 여기 비극적인 결말이 바로 그거잖아요. 한 분 한 분을 정말 귀하고 소중하게 생각하셔서 내 감정대로 내 기분대로 막 하지 마시고 정말 참 하나님을 섬기듯이 그렇게
우리 이웃을 섬기는 그런 사람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 언약궤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천국은 바로 아멘. 여러분의 마음속에 우리의 교회에 그리고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속에 있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은 북한 선교부를 위해서 또 우리 조연소 성도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내일은 서종현 장로님께서 기도하십니다. 자, 목사님 4분 딱 남았습니다. 기도해 주십시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아멘. 한 사람의 잘못으로 인하여 엄청난 비극이 초래됐던 것처럼 혹 저희들의 작은 한마디의 말의 실수나 작은 잘못된 행동이 많은 이들에게 나쁜 영향을 주거나 그들의 인생에 결정적인 잘못을 저지르는 원인이 됐다면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아멘. 우리가 정말 한마디의 말이나 하나의 행동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하나님이 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사랑으로 대하게 해 주시옵소서. 아멘. 이 세상은 종말을 향해서 갑니다. 한 개비의 성량이 수백만 그루의 나무를 태울 수 있는 것처럼 인간의 문명의 이기라고 하는 우리의 삶의 편의를 위해서 만들어낸 이기가 아니라 많은 이들을 살상하는 살상 무기로 등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세계의 강대 국가들 또 그들의 사상에 젖어서 오직 자기들의 영역만을 넓히려고 하는 야심찬 정치가들, 그들의 마음을 무너뜨려 주시고 그들 속에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 또 하늘의 평화를 심어주셔서 우리 인류를 정말 복되게 하는 일에 힘쓰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아멘. 오늘 읽은 사무엘상 4장, 5장, 6장을 통하여 주신 말씀처럼 하나님의 언약궤를 우리의 삶의 이기적인 목적으로 쓰이지 않도록 오직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일에 모든 것들이 사용된다고 하는 것을 잊지 말게 하여 주시고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의 뜻을 펴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아멘. 마음속에 계신 하나님, 우리의 교회에 계신 하나님, 그리고 우리가 가는 곳마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 어디로 가든지 복되고 모든 이들을 영원한 생명, 영광의 나라로 이끄는 일에 우리 주님이 일하고 계시다는 것을 기억하고 그 일만을 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간절히 기도나옵기는 조연소 성도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 이사야 58장 11절의 말씀처럼 물된 동산 같은 영혼이 잘되고 영육간에 강건함을 입도록 도와주옵시고 가정이 사랑의 띠로 하나가 되게 해 주시고 또 먼 길 오고 갈 때에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핸들을 주의 천사로 잡아주셔서 피곤치 않게 하시고 언제 어디서나 복받는 귀한 영혼으로 살게 해 주시옵소서. 북한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북한이 지금 흑암 속에 있습니다. 종교의 자유가 말살되고 1인 독재로 인하여 일당 독재로 인하여 정말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흑암 속에 있습니다. 도와주셔서 빛을 비추게 해주시고 그 빛으로 그들이 해방되어서 정말 북한에도 우리가 똑같은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이 많이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하루를 주님 앞에 드립니다. 하루의 시간 속에서 주의 영광을 드러내고 우리의 삶이 빛나는 복되고 거룩한 아름다운 날이 되게 해주시고 언제 어디서나 또 이 우리의 담임 목사님의 슬픔의 그 현장에 계심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그 위로와 소망을 주셔서